쭉 돌아가며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17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길 원하는 주의 종들이 주의 전 가운데 왔습니다. 마치 암탉이 뿅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걱정 많고 두려운 겁나는 세상일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 허락하시고 이길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 김태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 나약함을 깨닫고 그간 저희의 잘못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공동지체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주시옵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어서 모두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 주님을 만난 그 자리, 은혜의 눈물이 묻어있는 곳,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앉아 온 성도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앞에 시온의 대를 다시금 활짝 열어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먼저 복음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각자 개개인이 만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교사 되게 하시고,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는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들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복음으로 풍성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한낱날에 도움되시고 그 선하신과 인자하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그렇게 정상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애쓰고 또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는 모범 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약간 잡음이 있지 않나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전에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난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재주, 능력, 학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든 사람은 머릿속에 뭔가가 든 사람이고, 된 사람은 그의 인품이 된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난 사람입니까? 든 사람입니까? 된 사람입니까? 아니,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좋습니까? 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든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몇 번입니까? 예? 우리의 삶 속에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어디인가 하면 목적지는 이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쭉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어느 날 엄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아니 애 같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부모로서 또 어느 회사를 맡아가지고 또 어떤 직장에서 역할을 맡아가지고 있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되어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어찌 보면 어쩌다가 오늘 제가 제목도 어쩌다 스승 했습니다만은요, 어쩌다 보니까 스승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교사가 되어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느 자리에서 아유 어르신, 아이고 뭐 나중에는 또 아주 높은 또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때가 오래 되었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스승이 되어야 될 텐데, 마땅히 스승이 아니라 어쩌다 스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말씀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이 그것입니다. 마땅히 스승이냐 어쩌다 스승이냐. 한번 따라 볼까요? 마땅히 스승, 어쩌다 스승. 여러분은 어쩌다입니까? 마땅히입니까?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말씀을 보시면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지금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지만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너희가 듣는 것이 어떠함으로?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죠. 바꿔 이야기하면 모태신앙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일찍 하나님을 알고 일찍 믿었던 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리는 스승의 자리, 선생의 자리, 어찌 보면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에 있는데, 이 마땅히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니까 자기도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11절에서 가르치는 해답 하나는 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스승, 마땅히 스승이 아닌 어쩌다 스승이 되었는가를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1절에서는 너희가 듣는 것이 어떻다 했어요? 둔함으로.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함으로. 좀 귀가 좀 이렇게 둔해져 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다가 아니라, 이 둔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꾸 안 들으려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다 들었다, 다 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아, 이거 뭐 모르는 이야기 아니다, 뭐 설교 뭐 늘 똑같은 이야기네. 이게 우리의 귀가 둔해지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으려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마땅히 선생 되어야 되는데 이 듣는 것이 둔하니까 스승이 되지 못하고 선생이 되지 못하고, 시간 지나가니까 그냥 어쩌다 선생은 되어 있는데 막상 그의 귀는 둔하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스승은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둔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부지런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시간 지나가면 다 믿음 잘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되던가요? 그냥 시간 지나면 시간만 지나죠.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속에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고 목적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잖아요. 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나라 백성이라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이 발걸음들이 가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스승이 되고 역할을 감당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이 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각각의 의미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둔하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귀가 둔하여지면 안 들으려고 하니까 배울 수 없고, 안 들으면 더 이상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가 딱 시작되면 찬송할 때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부터 이제 눈을 감으니까 그때부터 스르르, 아마 일부 때는 좀 덜 하겠죠만은 스르르 말씀 시간만 되면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늘상이 된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TV를 볼 때는 좋은 적이 없는데 예배 시간엔 좋다?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할 땐 괜찮은데 예배 시간만 좋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아주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주일날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저한테 직접 했던 고백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잠 한번 자고 나면 일주일의 피로가 다 풀려요 그랬어요. 저 늘 중층에 앉아 있었는데 딱 예배 시간에 탁 자고 나면 막 너무 개운하대. 그래가지고 야, 이 특별한 은혜다. 어떻게 뭐 자고 나면 머리가 띵하던가 그게 아니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이분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지금은요 장로님 되어 있어요. 지금은 장로님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주일날 교회 가서 자고 나면 팍 피곤이 풀렸다는 분이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말씀 안 듣고는 이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피곤이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길 힘을 어디서 받는가 하면 예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음으로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는 귀가 둔하여져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 하겠다는 게,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모르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귀가 둔하여집니다. 어디에 밝아지는가 하면 세상에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 다 외워. 요즘 뭐 신문에 보니까 부부의 세계인가 그런 이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른 척 하죠? 그 집 아들 이름 뭐예요? 성경 인물은 모르는데 그건 다 알아요.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하면 지난 어저께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됐는데 하면요 막 한 30분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말을 땄죠. 됐다 막 그런 거 막 안 해도 된다, 몰라도 된다.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뭐 했는데 뭐더라? 기억이 안 나요.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자꾸 둔하여지는 것이죠. 듣기를 게을리하는 것이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면 잘 들었다면 마땅히 스승 되어야 되고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마땅한 스승이 아니라 어쩌다가 자리는 되었는데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자리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가 권사는 됐는데 성경을 몰라. 어쩌다가 장로는 됐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요. 어쩌다가 목사는 되었는데 헌신을 몰라요. 문제는 어쩌다, 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뭐 N번방 그죠?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20살 열 몇 살짜리 애들이 막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이 아이들도 어느 때는 똘망똘망한 아이들이었겠죠. 수많은 가능성을 가졌던 아이들이었겠죠. 너무너무 착하다, 너무 이쁘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잘 듣니, 그런 아이였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되어서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된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향한 속임수예요, 속임수. 믿음,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요.
안 듣는 다음에 방법 없고 귀 막아 놓은 다음에는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믿습니까 이 말을? 이게 믿어야 돼요. 진짜.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쩌다 선생은 되었는데, 어쩌다 선생의 직함은 가졌는데, 직분자의 이름은 가졌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결혼해 보니까요, 제가 요리를 더 잘할까요? 제 아내가 요리를 더 잘할까요? 여러분 믿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리를 더 잘해요. 왜요? 저는 자취를 했거든. 제 아내는 자취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특별히 잘했던 게 닭도리탕. 우리는 닭볶음탕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닭도리탕.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제가 훨씬 더 잘해요. 자취를 해봤으니까. 그런데 결혼하고부터는 제가 선을 점점 놓잖아요. 제 아내가 훨씬 잘하죠 지금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하는 게 없다란 말이에요. 실수도 하고 시작해보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느 날 되니까 대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초보적인 상태를 버려야 합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요? 너그러워서. 이전 성경 뭐였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오픈 마인드여서. 마음을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누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사람과 차이가 뭐더냐? 신앙 좋은 사람들의 차이가 뭐더냐? 오픈 마인드더라. 마음을 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더라.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어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말씀 받더라. 그러면 그들은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다 안다. 게을러 버려요. 또 스스로가 난 연약해서 목사님 나 요즘 힘들어서 말씀 들리지도 않고 연약해서. 어떨 때는 편견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내하고는 안 맞아. 그 어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야 설교 잘하던데 이러면서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팔자는 누구하고 함께 할 팔자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만났으면요 더 좋은 부모 만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한테 제일 적합한 부모를 내게 허락하셨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이 믿음. 이 교회도 야 이거 어쩌겠노 뭐 맞춰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름대로의 편견이 우리 집 말고 남의 집 밥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그분이 나한테 계속 밥 안 해줘요. 이런 편견들, 다른 밥이 맛있다, 어디 맛집이 있다, 매일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다른 편견을 가지고 편식하고 우리 집 밥 맛없다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가 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안 듣죠. 안 들으려죠. 못 듣죠. 잘하지 않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오픈 마인드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게 진짜 그런가 해서 날마다 말씀을 뭐예요?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이 마땅히 스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스승은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어느 선생님 비니까 당신 아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장로님들 은퇴하고 뭐 이러면 당신이 장로 아세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권사해라. 어쩌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다면 이 정도 했다면 너희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마땅히 스승이 아니고 어쩌다 선생 되었구나. 가르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두 번째는요, 오늘 이들의 처지, 오늘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칠 스승, 배우는 스승. 자, 뭘 가르치고 뭘 배웁니까?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대해서?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야, 이걸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말씀의 초보에 대해 가르쳐야 되는데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처지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디입니까? 스승이 되었고 선생이 되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배워야 될,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상태라고 우리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스승인가 배우는 스승인가? 이 배운다는 말은요, 초보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인가 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지위가 아닙니다. 그 지위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꽤 있습니다. 뭐 여러 이름들, 여러 사람이 있죠 요즘은.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은 뭔가 하면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영어를 못해. 그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주 흑인 어떤 청년들 보니까 아니 모습은 완전히 외국 사람이야. 그런데 영어를 못해요 전혀. 왜요? 아니 껍데기가 외국인이라고 그 사람이 외국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배워야 언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반면 한국에서 태어난 그 외국인들이요,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TV에도 보니까 한국말 겨루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외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말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뭐 퀴즈를 해도. 왜입니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부터 배웠습니까? 초보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땅히 스승이 아니라 어쩌다 스승된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초보를 안 배웠다는 거예요. 이 기본을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시 초보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이 성악을 했었습니다. 뭐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몇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좀 가르쳐 달라니까 제 동생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 야는 이래서 내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는 버릇이 없어가지고 제가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버릇이 없어서. 노래할 때요, 이 버릇이 있어요. 버릇 막 꺾는다든가 뭐 자기 멋대로의 버릇 고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얘는 버릇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해놓았던 버릇, 이거 고치기 참 힘듭니다. 버릇 힘들어요. 처음부터 똑바로 배운 사람은요 잘합니다. 처음부터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대충 배우면 그 사람은 대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에도 거의 대부분 에티켓들이 있어요. 처음 안 배우면 나중에 되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 못 배웠다면 다시 돌아가서 초보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라고 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오래되었다고 했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는 선생이 아니라 처음 초보부터 다시 배워야 될 처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특별히 이 조정민 목사라는 분을 생각합니다. 이분은 불교 신자였고요. 술을 정말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는 정말 술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인이 어디 이 바람났나 싶어가지고 부인 찾으러 교회 갔다가 한 방에 깨지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군지는 대충. MBC 옛날에 앵커였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늦게 예수 믿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60 다 돼가지고. 그때 무슨 목사를 해요? 목사 해가지고 몇 년 하려고? 그런데 그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분이 이제는 제가 봐도 우리 그냥 수준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향한 수준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말이에요. 그의 믿음이 말이에요. 아니 모태신앙이었던 나보다, 우리보다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의 묵상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의 하나님을 아는 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건요,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우리는 초보를 놓치고 기본을 놓치고 살아가요. 이미 나는 되었다라는 거, 어쩌다 어른 된 거예요. 어쩌다 직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모른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그 초보적인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접어놓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뭘 배우냐? 뭘 또 배우냐? 어디 뭐 성경 그거 안 해도 된다. 마치요, 운전면허증을 따고는요, 장롱 속에 면허증 넣어놓고 있는 장롱 면허증,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은 해본 적이 없어. 장롱 속에 넣어놔서 이 운전면허증이 아주 20년, 30년 된 운전면허증이는 한데, 그러나 운전은 못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포커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생이 뭐예요?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울 때에 가르치려고 배우면요, 훨씬 빠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르쳐야 될 목적이 있다면, 또 목표가 있다면 딱 배워서 곧장 가르쳐야 돼. 내가 하나 배우고 하나 가르쳐야 된다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냥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요, 목회의 길을 걷는 분 중에서도 그냥 계속 준비만 한대요. 준비만 해요. 신학교 가서도 자기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역은 안 한대. 공부만 한대. 공부만 하고 교회 사역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더 배워가지고 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학위도 받고 뭐도 다 해서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일할 자리는 없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써먹을래? 언제?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늘 배워요. 요즘 아이들 중에서도 뭐 여차하면 안 되면 대학 갔다가 대학원 가고, 이 대학원 가고, 저 대학원 가고,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못 써먹고 안 써먹을 것 같으면 그 배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배울 때 어떤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가 하면, 가르칠 마음으로, 가르친다고 표현하지만 써먹을 마음으로 배우면요,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영어 배울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합니까? 외국말 배울 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 여자친구가 외국 사람이면 언어 습득이요, 여러분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막 다 외워져요. 막 단어도 외워지고 다 외워집니다. 써먹으려고 하면, 써먹기 위해 배우면. 그런데 그게 아니면요, 배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뭐 하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성경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수학이면, 영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어려우니까 배워야지, 어려우니까 선생 붙여서 배워야지, 학원 가서라도 배워야지 하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이거 뭐 어려워서, 잘 몰라서 안 하고 있다 보니까요, 초보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초를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초보라는 말도 그런 거예요. 기억, 니은, 띠긋이 제일 처음을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새가족부를 다시 들어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워보고 싶대요. 맞는 말이죠. 늘 무엇만 먹는가 하면요, 이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늘 먹는 거 보니까 늘 우유만 먹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한 40, 50대가 되었는데, 나이가 한 20, 30 되었는데 애가 늘 뭘 먹는가 하면 우유병 들고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어.
그러면 이 왕성한 우리의 몸을 그걸로 지탱 못 해냅니다. 단단한 걸 먹고 씹어야 되죠. 그걸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가운데 보면요, 아주 호된 말씀도 있어요. 어떨 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책망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늘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에 오면 아까짓기만 발라주는 거예요. 데일밴드만 붙여주는 거예요. 괜찮다, 안 아플 기다. 아니, 어떨 때 확 잘라낼 때도 필요하고 파낼 때도 필요하죠. 어떤 목사님들은요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못한대. 왜 못하냐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싫어한대. 아니, 그게 어떻게 목사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면 이야기해야 되죠.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제 잡혀간다죠. 성경이 가르치면 그 이야기 해야 목사가 맞죠. 용서에 대한 권면을 수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용서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초보로 돌아가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 안 해. 절대 그 사람은 사랑 안 해. 그러면 아직도 그 사람은요 초보 기본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본의 기자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내가 어렸을 땐 그랬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전부 애야, 애. 아이고, 유치에 빠졌어요. 애들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딸내미 어릴 때 제 이름을 가지고 도저히 하기 뭐하니까 가은이 요거 먹고 싶어요. 가은이 여기 아파요. 가은이 여기 호해해 주세요. 전부 애들이죠. 그 애가 지금 또 저보고 그럴까요? 아빠, 가은이 유치에 빠진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남 생각 못해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러나 그렇게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요? 버렸노라. 저희 딸내미가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든지 분홍색의 필통도 분홍색, 가방도 분홍색, 옷도 분홍색, 머리띠도 분홍색, 전부 분홍. 지금은요 갖다 주면 유치해서 못 입겠대. 이걸 어떻게 해? 당연하죠. 아이 때 다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어른들을 이야기할 때 성인 아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성인 아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야, 생각이. 삐지는 것 보면 이건 유치원생도 아니야.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주로 여러분은 상대방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유치하다. 유치해요, 진짜. 어떨 때 보면 스스로를 생각해도 유치할 때가 있을 거예요. 키덜트라는 말을 쓰죠. 이거에서 키즈와 아덜트에서. 어른은 어른인데 아직도 애야. 그래, 노는 게 애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 거 가지고 놀고, 애 때 좋아했던 거 그거 지금 이제 어른 되어 돈 있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막 인형 사가지고 머리 빗겨주고 막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른이 되어서도. 오늘 우리는 어떤 처지인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리에 가고 있는가? 이 가르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된 사람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어쩌다 내가 그냥 스승되어 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기초를 배우지 않으면 초보를 떼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어떤지, 그 다음에 우리가 처지가 어떤지 이야기했다면 처방입니다. 한번 이거 따라해 봅시다. 세 번째, 경험 못한 스승, 분별하는 스승.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경험 못한 스승입니까? 아니면 분별하는 스승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3절부터 보세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뭘 못했대요? 경험하지 못한 자들아. 어린아이가 누군가 봤더니 어쩌라 스승의 특징은 뭔가 하면 경험을 못했더라는 것이라.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는 이 어떤 스승이에요? 장성한 이 스승은 그들은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다음엔요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엔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은 뭐 하는가 하면 봤더니 이 진짜 마땅한 스승들은 분별하는 스승이고, 어쩌다 스승은 아무것도 경험 못한 스승. 그래서 이 교사 자격증은 따고 교사 임용은 됐는데 아이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산수는 가르치고 수학은 가르치고 국어는 가르치는데 스승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경험했느냐 못했느냐 차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받아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예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소금과 설탕을 여러분 잘 분별하십니까? 딱 보면 설탕인지 눈으로만 딱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알 수 있죠? 눈으로 딱 알죠? 안 찍어 봐도?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여러분 어디 레스토랑에 가면 후추통과 소금통의 차이가 뭡니까? 구멍 보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잘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뿌려보고 아는 거예요. 누구는 아는가 하면요, 늘상 그거 만지는 사람은요 딱 보고 압니다. 아니 안 봐도 압니다. 국 끓일 때 소금을 얼만큼 넣어야 돼요? 적당량이요, 적당량. 적당량이 얼만큼입니까? 우린 몰라. 그런데 권사님들은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안 어렵습니다. 그거 쉽습니다. 뭐 어떻게 쉬운데? 그거 대충 이래 넣으면 돼. 몇 그램? 몰라. 몇 그램 넣은 거예요? 몰라. 어떻게 넣은 거예요? 대충 그냥 넣으면 된대. 진짜 대충 넣으면 돼요. 왜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거 어떻게 대충 하면 돼요, 목사님? 그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저는 어려워요. 왜? 안 해본 사람은 어려워요. 맛이 안 나. 우리 권사님들 요번에 뭐 된장 매주 가지고 이 간장 빼는 걸 봤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이거 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해본 사람, 그러다 해본 사람은요 쉬워요. 진짜 쉬워요. 늘 만지는 사람은요 쉬워요. 딱 잡아보면 알아요. 달인들 봤잖아요. 만두 만들 때 딱, 탁, 탁, 탁 몇 그램? 딱 그대로예요. 딱 그대로. 거의 우리말로 예측 없어요. 딱 되면 그만큼이에요. 달아보세요 하면 딱 달아보니까 20g 딱 나와요. 23g일걸 이번에? 3g 딱 돼요. 달인들은 그래요. 왜 그렇게 돼요? 손에 눈이 있어요? 아니에요. 계속하니까 딱 하면 나와요. 목사도요 신방을 자주 하다 보니까 쫙 피면 나와요. 쫙 피면 알아요? 쫙 피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쫙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쫙 하다 보면 탁 나와요. 이게 무당같이 하는 게 아니라 늘 이게 익숙해 있으면요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 만드는 것, 안경 사장님들은 딱 보면 알죠. 이게 에이, 좀 이상한데 딱 들으면 이상해.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했던 것처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으면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특징이냐? 마땅한 스승들의 특징이고, 어쩌다 스승은 어떻게 나가요? 해본 적이 없어. 그러나 그 자리엔 가 있어요. 아버지 거 물려받아가지고 그 회사 사장은 됐는데 그 기계는 몰라. 그 제품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믿는 거 몇 년쯤 배야 그래도 믿는다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년쯤 하면 이 정도면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평생에도 부족하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배운다라고 따지면요 5주여도 되고요. 어떤 데 보면요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한 번 설교 듣고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영을 연구한다고 수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연구한다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를 연구한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수영은 해야 되고 자전거는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감각을 이용한 지각이라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찾아내는 바로 그 지각 말이에요. 해보면서 깨닫는 지각, 성경대로 살아보면서 깨닫는 지각. 아하, 이게 맞구나라는 것이 있어야 진짜 스승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 말씀대로 용서하라고 할 때 해본 적이 없어.
맞는 말이긴 한데 나 안 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용서가 내 삶에 진하고 막 억울할지언정 용서를 해본 사람만이 용서의 기쁨을 아는 것이죠.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했는데요, 이 연단이란 말이 뭔가 하면요, 영어에는 by constant use라고 했어요. 발음은 듣지 마시고, 이 뭔가 지속적인 사용이, 계속 해보니까, 머리를 써서 계속 해보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내가 감각을 이용하고 내 능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보니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게요, 내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달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쌀 장사를 하셨어요. 나락 쌀 장사. 늘 평생을 이게 막 가만히 쥐는 게 일이었어요. 늘 어깨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 다 먹여 살렸죠. 저희 아버지 딱 져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 쇳대라고 했는데요, 이거 가지고 착 찔러 가지고 안에 있는 나락 쫙 꺼내가 딱 보면요, 다 알아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습도가 어떤지. 당연하죠. 평생을 그걸 했는데 모를까요? 좋은 쌀인지 안 좋은 쌀인지 다 알아요. 왜? 계속 사용하니까. 뭘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특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낼까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 이건 뭐 분별력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딱 봐도 아는 거예요.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분별력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할 때 저는 늘 분별력 이걸 냈어요. 사실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는데 언제 분별력을 주시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은 사람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땅을 살까? 여러분, 땅 잘 사는 사람도 보면요, 샀다 하면 그 땅이 막 오르는 땅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샀다 하면 막 막혀버리고, 샀다 하면 묶여버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물건을 샀는데도 그것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걸 사는데 어떤 사람은 고장 나고 꼭 막 이상한 거. 뭐예요? 분별력이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꼭 안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 분별력이죠. 그 사람은 뭔가를 했다 하면 하나님이 막 되게 하셔. 분별력이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성경이 담배 피우라고 했어요? 피우지 말라고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담배를 성경이 피우라고 했어요? 피우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분별력으로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그러면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이 성경 안에. 인터넷 해라 말아라. 분별력이 분별력. 어떤 분별력? 주님과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분별되는 거죠. 신천지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죠. 어떤 교회가 뭐 대변을 먹이고 막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게 분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어떻게 분별돼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 이걸 닫아놓으면 안 돼요. 생각해보란 말이죠. 연단을 받아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겨요. 눈 감고도 알 수 있어요. 만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하, 이 기계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어디 만져봐라. 그러면 그 맞아요. 그게 지각 아닙니까? 가르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이유는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이미 스승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할지 모를 것입니다. 권사,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만 나도 안 가도 되겠네? 안 해도 되겠네? 누군가는 어쩌다가 스승되어 있는 여러분 따라서 그 누군가도 어쩌다가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 엄마 저렇게 하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집에서 늘 애들 있는데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옛날 어른들이 가르쳤죠. 집에 애들 보는 앞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해봐라. 그러면 그 애 절대 다음에 신앙생활 안 한다. 당연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집에서 앉아가지고 무슨 장로가 어떻고 무슨 권사가 어떻고 하면요, 아이고 그 장로는 그렇고 그 장로는 그 권사는 그렇구나, 그 목사는 그렇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경심에서 없으니까.
배우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배우죠. 은연중 배우죠. 부모 하는 대로 배우죠. 부모가 짠 음식 먹으니까 애도 짠 음식 먹을 수밖에 없죠. 부모가 자꾸 매운 거 먹으니까 애도 매운 거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뇨 있는 집에 아들이 당뇨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 중에 그것도 있죠. 우리는 마땅히 스승입니까? 어쩌다 스승입니까? 우리 모두 스승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모두가 스승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신앙은 맛보아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경험해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어른 되어가지고 보면 어쩌다 어른인 거예요. 그 어쩌다 아빠가 되었는데 자기는 아빠로서 배운 적도 없고 어쩌다 아빠가 됐는데 여전히 자기는 어린아이 애를 버리지 못하고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애 그냥 방치해 두고 엄마 아빠 둘 다 게임하러 갔다가 애가 죽고, 어쩌다 어른 돼가지고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까 못 키우겠으니까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쩌다가 되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마땅한 스승이 된 이 바울의 이 디모데,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향한 이야기, 계속 뛰어나 보세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뭐예요?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이걸 정확하게 아니까 나는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나는 그분을 나는 알고 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누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이게 최고의 고백이죠.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했던 것들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나는 안다. 나는 그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고난만 받았다 하면 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고난을 받으니까 이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은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이 부끄럽지 않다. 남들은 아이고 어쩌노 하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얻어먹는 빵이 얼마나 딱딱하고 남의 집살이가 얼마나 고된 것인가를 스스로 경험해봐라. 얻어먹는 빵, 남의 집살이 스스로 경험해봐라. 이게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추위에서 떨어본 사람이 태양의 소중함을 알듯이 인생의 힘겨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삶의 존귀함을 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없다고 하죠.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겪어내고 이겨낸 사람, 지각을 통해서 연단받고 연단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 뭔가 하면은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는 것이죠. 쉬운 길이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려운 길이지만 이게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니 또 신천지 교인과 기독교 교인, 오늘 정통 교회의 차이는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예수 믿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고난 받는 사람의 무슨 차이가 있던가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이 고난 받을 때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받을 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누군가 하면 우리여야죠. 똑같다 하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분별하더라. 그 분별력이 뭘로 가능해요? 경험해 보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되니까 자꾸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게 안 봐도 아는 거예요. 담배가 성경에 안 나와도 담배 안 피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선생입니까? 어쩌다 선생입니까? 스승의 주일이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스승입니까? 어쩌다 스승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귀가 굳어지면, 귀가 둔하여지면, 안 들으려고 하면, 관심 없으면 안 들리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초보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험해서 자꾸 말씀을 사용해서, 지각으로 사용해서 연단해서 분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쩌다 스승이 아니라 마땅히 스승 되어야 한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배움을 통해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나는 아이고 목사님 몰라요 하는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설교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또한 우리 모두가 초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스승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진대 우리가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 자신 잘 돌아보아 둔한 귀 되지 않게 하시고, 초보를 놓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젖만 먹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아 분별 잘하여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원히 들려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사는 자의 즐거움과 기쁨, 아버지 하나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자의 놀란 기쁨과 해갈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 가지만 그러나 믿음 가지고 이겨내는 저희들,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분이심을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11조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한 대로 만배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어느 자리에서든지 스승으로 세워진 우리들 누구에게나 우리는 스승처럼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된 사람으로 서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난 사람 든 사람이 있지만 된 사람 되어 진정한 마땅한 스승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오랜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 마땅히 되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걷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과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만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주의 손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잘 배우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